우리는 지난주에 막힌 담을 허무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샌가 내 주변에 누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한 번쯤 다시 생각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계속 두다 보면 어느샌가 보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 부모님의 전화도 놓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살다 보면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안을 삼습니다.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근데 아시죠? 정말 그 소중했던 것들, 내 주변에 소중한 그것들을 나중에 잃고 나서야 맞아, 그때 붙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한들 결국 우리는 그 안타까운 심정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면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정일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능력의 말을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왕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설교를 시작할 때 표정은 무뚝뚝하셨습니다. 표정이 저 양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이진호 목사가 설교하면은 얼마나 잘할까 하면서 이렇게 무뚝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그 굳어 있었던 표정이 당신이 곁에 있으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깃들이고 그 말을 입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표정들이 진짜 웃음으로 행복으로 그 가득해지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행복함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걸 붙잡아야지 행복할 수 있어, 저걸 움켜줘야지 행복할 수 있어, 내 손에 있는 것들 지금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이거 하나하나 붙잡으며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야지 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서 이끌어 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행복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행복한 것들, 내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들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했었던 그 과정들 속에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셨고 그들이 굶주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였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았고 나에게 없는 이것들 하나하나 속에서 그들이 말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도 여길 수 있겠죠.
아니 나에게 없는 것들, 마실 물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군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그 모든 과거들을 되돌아볼 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단다. 그리고 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 앞에 펼쳐진 것이 분명히 있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겠다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뭘 보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이 실은 신명기 25장에서 마치 동일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로만 볼 때에는 이 말씀에서 아말렉과 마치 큰 적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진영이 그래 우리가 전쟁을 하자 하고서는 준비하고 나서 전쟁을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 후미에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아말렉이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부딪힐 때에는 충분히 승산 있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쟤네들 한번 치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연약한 것, 내가 그것을 반드시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움켜쥐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 번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까지 세상 기준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것, 가장 소중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연약해서 가장 지쳐서 뒤로 물러나 있지만 이 아이들, 소중한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의 소중한 부모님들이 뒤에 후미로 쳐졌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가 끓었을지 않을까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말 절단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복수심으로 들끓었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방법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을 승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두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0과 1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뭉켜쥐고 살기에도 바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속에서 너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라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는 기도의 손을 붙들게 합니다. 무엇을 붙들게 한다고요? 기도의 손을 붙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볼까요? 이 말씀과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에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손 하나가 아쉬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이 아쉬운 상태, 한 손이 아쉬운 이 상태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너는 전쟁에 나가라. 근데 아말렉과 싸우는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아니 세상에 나는 산에 올라갈 테니 너는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말하는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에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손을 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쉽사리 결판이 나지 않는 가운데 모세는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였고 이 길고 긴 영적 전쟁 중에서 피곤함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들고 있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라고 해서 손을 들 때마다 다시금 이기는 상황,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는 이 상황이 계속 엎치락덮치락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힘을 내라. 내가 힘을 내야지. 모세 당신이 힘을 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세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좀 더 힘 좀 내라. 너가 힘을 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단어와 감정이 다른 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의미가 아닌 말들, 우리가 참 많이 겪어보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핸드폰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얻게 되다 보니까 한 번씩 문자가 오면 참 신나하길래 제가 가끔씩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한 10줄을 써갖고 이렇게 하고 보내면요, 아이가 문자를 딱 보내와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점점 문자가 짧아지더니 요즘엔 이응 2개를 보내더라고요. 이응 하면서 보내요. 분명히 저는 5줄 10줄을 썼는데 이 녀석 봐라, 왜 2줄만 쓰지?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정성을 들여서 알겠어요 하고서는 딱 문자를 보내면 아빠 마음에 되게 서럽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네 알았어요 하고서는 전화를 뚝 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 보면 알겠어요 저 지금 바빠요 하면서 말을 딱 끊을 때 보면 인생은 공수역전이구나. 내가 아들한테 그 서러운 마음을 내 부모님한테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녀에게 긴 장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통화해서 반갑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섭섭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내가 섭섭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 오래 기억하는데요, 상대방의 섭섭함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님, 나중에 저랑 이야기하시죠 하면서 주님께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대화가 짧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이며 하나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닿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언제쯤 해결됩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밀린 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모되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전쟁의 중심이고 기도의 손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렀던 그 심정, 주님께서는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기도에 항상 힘쓸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움켜쥘 때보다 엄마의 손을 붙잡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움켜쥐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행복함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 이 중에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는 구경꾼도 없고 방관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든지 싸우든지 반드시 참여하는 이 전쟁에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연합전선을 펼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속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열왕기 하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한 그 성읍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한 번만 공격을 해도, 몰아치기만 해도 금세 성벽이 무너지고 패할 것이라 여겼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만이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절망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눈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열린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소리가 역전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분명히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보지 못했는데, 믿음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뺑뺑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고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마귀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 자녀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너는 침 놓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전쟁 가운데 행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긴 생명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가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아멘. 눈앞의 적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열고 있었던 모세가 했던 말씀,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그냥 받쳐주고 있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잘 싸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길 원했고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받쳐주고 있었고, 그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용맹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군대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 몸을 이루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체득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성교회와 속회의 모든 이들에게, 그래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초청하게 될 때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여호와 니시, 그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승리 이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그가 1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그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해 보는 그 순간마다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참 연약하다. 이것이 내가 과연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한 가지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세임 주시는 것 너가 이미 알고 있지 않니? 괜찮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찬양, 잠시 후에 나눌 찬송인데요,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참 따스함으로써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거는 자가 아닐까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하고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일 때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빛이 여러의 빛으로 엮여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할 때 빛 줄기가 됩니다. 하나의 연약한 것이 아니라 큰 빛의 줄기가 될 때 정말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있었던 인사인데요, 한 번 더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을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나는 혼자 하나의 빗줄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빗줄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빗줄기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래, 주님께서 희년 행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구나. 오늘 희년행진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믿음으로 열리는 세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 속에서 주님의 손, 기도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 속에서 주님의 손, 기도의 손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송의 가사들을 음미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가 그냥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송하셔도 좋고요. 이 찬송의 가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